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부흥회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시죠? 제가 부흥회 갔다가 대학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 저랑 다른 과인데요,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학교 가면은 밥 먹을 때 가끔 이렇게 만나거든요. 학부 때면은 저의 지금 모습이 한 10배 정도 활발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엄청 텐션이 높고 살갑기도 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막 끌어안고 인사를 하고 네, 남자입니다. 그리고 몇 마디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 더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친구라 사투리로 얘기를 했는데 퀴즈인데요,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일까요? 정답. 네, 그 친구는 아기가 둘이고요.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명입니다. 이제 나이가 자녀 얘기할 때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구가 하나 더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박수 받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얘기의 요지는요, 성도님들이 저에 대한 정황을 아시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하나 더 해라는 이 말이 정황을 알면 정확한 의미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정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또 성경의 그 의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정황을 좀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고요. 사람 이름 몇 명 나오고 끝입니다. 그래서 뭘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앞뒤 정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정부의 관료들의 명단입니다. 관료 명단이 등장한다는 건 뭔가 이제 그 조직을 잡아야 되는 시기다라는 건데요. 이 행정 조직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 이 행정 조직을 정리하는 정황은 우리가 앞부분 내용부터 묵상해서 잘 아시겠지만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한 내용처럼 다윗이 두 번의 반란을 겪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겪었고 또 세바의 반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의 반란을 지나면서 보셨겠지만 12지파가 그렇게 똘똘 뭉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정치 상황 가운데에 두 번의 반란을 지났고 이제 다시 행정 조직을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관료들의 명단이 8장에도 나오거든요. 8장의 명단은 다윗 왕정 이제 초반입니다. 그때도 뭔가 정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때죠. 그 명단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유지된 인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새로운 직책도 보입니다. 또 그런 정황들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메시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3절에 언급되는 인물이 있는데 군사 관료들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먼저 요압입니다. 요압이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그 내용만 봐도 요압은 참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고민거리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다윗에게 득이 되기도 하면서 다윗의 명령은 또 우습게 생각하는 뭔가 이중적인 불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득이 되었다라는 것, 다윗을 돕는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의 왕권을 지켜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데 그가 저지르는 행동과 사용하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신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23절에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압이 반란 진압했고 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이 군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렇게 요압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고 들었던 의문은 아니고요. 그 요압에 대한 얘기를 쭉 묵상해 오면서 계속 불편한 마음, 의문이 하나 있었던 건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요압을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 어떻게 했어야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강하게 대해서 죄는 죄대로 벌하고 권위를 세우고 막 이렇게 강하게 대처하는 게 신앙적이고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저의 일차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성향에서 나온 생각 같아요. 저는 다윗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건 거룩하게 지켜져야 돼 이런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왕인 그 나라, 이 나라에 요압 같은 자가 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를 뭔가 강하게 대처를 했어야 했다가 1차 마음이었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치하지 않고 요압을 징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압살롬 이전에 반란의 주인공이 요압이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들었던 거예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요압의 마지막을 보면 다윗이 요압이 저지른 일들을 잊지 않고 유언으로 남기고요. 요압이 자기의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방치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를 기다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요압을 대처해야 됐을까? 1번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됐다. 2번 지금처럼 내버려두고 나중에 유언으로 남겨서 처리해야 된다. 1번 단호하게, 2번 그냥 내버려둔다. 뭐가 정답입니까? 어떻게 해야 요압을 신앙으로 잘 대처한 걸까요? 우리는 이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요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윗은 평생 동안 묻지 않습니다. 요압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1번이어야 됐다, 2번이어야 됐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저의 성향은 1번이고요. 문제는 다윗이 요압의 처리, 요압을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이 1번이면 1번처럼 하면 되고 2번이면 2번처럼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대부분 2번처럼 그냥 용납하고 허용한 채 살아갑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건 아니고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공범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황도 우리가 알고 있고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잃어버렸고요. 또 요압이 가진 힘도 엄청 크죠. 힘에 대한 두려움과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로 답을 얻어 나아갔던 것이 없었어요. 요압이 저질렀던 살인이 많은데요. 그 중에 북쪽 군대 장관 아브넬을 살해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다윗이 1번이던 2번이던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그 아브넬과 이제 평화협정 맺고 아브넬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다윗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수르의 아들들이 나보다 강하니 하고 탄식합니다. 또 압살롬도 죽이죠. 압살롬 죽였을 때 요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정신이 많이 없었죠. 슬픔에 빠져서 오히려 요압에게 한 소리를 듣습니다. 20장의 아마사를 죽이는데요. 이때도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냥 요압이 다시 군부를 장악하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게 됩니다. 1번 방법으로 하면 요압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이거는 다윗이 가진 인간적인 염려일 수 있고 우리가 그냥 판단하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정황을 보고 내린 판단이에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1번 방법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겠죠. 기도했는데 2번이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일을 만들어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20장에서는 1번도 2번도 아닌 상황 속에서 아마사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요압이 권력을 찾아오는 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마사를 세운 것부터가 실수죠.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이게 뭔가 정서에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게 정서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정리한 것은 또 요압입니다. 요압의 잘잘못 떠나서 이 반란을 정리한 건 진짜 큰 공이잖아요. 근데 요압에게 아무 말 없이 아마사를 세우는 건 뭔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사가 이를 처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사의 능력은 이미 우리가 압살롬의 편에서 압살롬 군대 장관일 때 그 능력 우리가 봤어요. 무능하구나. 군사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 대신에 이 세바의 사건을 맡겼을 때도 일이 지체가 됩니다. 무능한 거죠. 능력이 없습니다.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는 반란군의 우두머리였고 능력도 없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했고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에서 얻은 지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될까?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금요일 새벽 본문인데요. 여기에 답이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요. 이걸 보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반란을 저지른 세바를 잡으러 요압이 아벨성으로 갑니다. 그 아벨성을 다 멸하려고 하는데 그때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지혜로운 여인이 기도했구나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하는 말을 보면 그가 가진 믿음과 신앙 안에서 또 그로부터 온 지혜로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요압이 그랬더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을 반복합니다. 뭔가 당황한 느낌인 거죠. 요압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당황하는 뭔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압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반응하는 이 신앙적 언어가 있는 겁니다. 아벨의 여인이 요압이 반응할 만한 말을 요압에게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당황합니다. 그렇게 아벨성을 지키고 세바의 목만 넘겨주게 됩니다. 그가 반응하는 이 말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지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얻으면 요압 같은 사람도 잘 다뤄갈 수 있다. 이걸 아벨성의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기도 할 것이고 또 이런 감정이나 이런 마음들의 섣불리 이끌려서 아마사를 세우고 또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대처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어려운 관계,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당연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 우리가 묻는 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든 어떤 문제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 의문과 또 고민들이 항상 있습니다. 딱 잘라서 이 방법이 성경적이다라는 결론이 잘 안 내려지는 복잡한 관계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잘 묻고 있을까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묻지 않으면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윗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 아마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냥 허용해 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 물음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눌려 있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자기가 죄지었다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요압의 그 힘과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야 되고 하나님만 다 말려주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걸림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브나야인데요.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브렛 사람과 그렛 사람은 용병들이고요. 브나야가 이 용병 군대를 지휘했고 주된 업무는 다윗의 경호입니다. 브나야도 요압도 8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다윗의 경호를 맡았고, 경호를 맡기는 건 그만한 또 신뢰가 있기 때문이겠죠. 역대상 2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의 군대 조직이 나옵니다. 한 29만 명 정도의 군대가 있는데 12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부대에 12달 각 월을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 중에 3월 부대 장관이 브나야예요. 이렇게 다윗의 그 정치와 또 다윗의 정치와 또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2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감역관이 됩니다. 이 감역관이 뭐 하는 사람일까? 이 전쟁의 포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구역을 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장관입니다. 근데 8장에는 이 감역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직책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그 감역관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았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이 감역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건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노예도 생겼을 것이고, 전쟁 가운데 또 파괴된 건물이나 이런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부역이 필요했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도람은 솔로몬 때와 또 르호보암 시대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한 유능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강제 노역을 시켜서 민심이 요동할 때 요거를 잠잠케 하려고 아도람을 보냈는데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의 감역관이 계속 필요했고 강제 노역이 점점 심화돼 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직책이 이렇게 필요했던 이유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8장의 다윗 행정부와 20장의 다윗 행정부 이 관료들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8장에는 초기예요. 그러면 나라의 기틀을 잡는 직책들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20장은 영토도 확장되고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 다시 재건하고 또 정비하고 해야 되는 이런 공사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노역과 인력을 관리할 이런 직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겪으면서 불안정한 정권을 다시 또 중앙으로 모으기 위해서도 세금도 더 걷었을 것이고 이런 노역도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3절 읽었던 것처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용병이거든요. 다윗의 주변에 용병이 많았습니다. 세금과 노역과 용병이에요. 이 부분은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그 결말은 비극적인 분열입니다. 우상도 많이 들어오고 오늘 23절에 많은 용병들이 경호부대가 되고 또 감역관이 생겨서 부역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윗 때부터 일반화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들이 더 강조되고 하면 하나님은 점점 지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군주국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처럼 되어가는 거죠. 세상 왕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원하셨던 이 나라의 모양은 그런 모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기초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좋겠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통치를 이루어갔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말씀 주실 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 하셨습니다.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이 용병을 많이 구했던 모습의 이면에 이에 대한 다른 마음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말씀 주실 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들 업신여기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노역시키는 거랑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이 형제보다는 착취하고 도구화되어가는 모습들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대처들, 용병이 없이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이런 믿음이나, 백성을 노역의 대상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할 형제로 보는 그러한 믿음들이 더 세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던 다윗 정부의 모습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용병과 노역이 나라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윗 때부터 점차적으로 또 솔로몬 때는 더 확장돼서 이것이 또 나라가 분열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점점 지워지는 거죠. 여기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화 되어 가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 지워지고 세상을 사는 원리에 잠식되어 가고 이것들이 쌓여져 가고 하진 않는가를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내고 세상이 가진 힘과 능력이 원리들 그 방법들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긴 대로 살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쌓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께 자꾸 묻고 기도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근데 용병이나 노역들이 나라에 또 좋은 역할도 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묻지 않은 게 실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24절에 아도람 밑에 또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사관이었고요. 25절에 스와라는 서기관 나옵니다.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사관도 기록하는 사람인데 역사를 기록하고요. 역사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근거로 왕에게 정책을 조언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하고 비서 같은 역할도 감당했다고 합니다. 25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8장의 목록과 차이점이 있다면 8장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아히멜렉 아비아달의 아들인데요. 20장에 다시 아버지 아비아달로 명단이 바뀝니다. 하나는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 하나는 필사가 잘못됐다라는 추측이 있고요. 하나는 잠깐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후에 아비아달은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독 계열만 남게 돼요.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셋째 아들 압살롬 그 다음이었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의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때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이 군대에서는 요압이었고 제사장은 아비아달입니다. 솔로몬 편에는 그 경호대장이었던 브나야, 23절에 나왔던 브나야와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의 편에 섭니다.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은 이제 죽어야 되는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어려울 때 동고동락했던 예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중첩자 역할도 감당하고 했던 이런 공로들이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목숨은 살려주고 아나도스로 유배를 가요. 그런데 제사장직은 박탈되고 사독 집안이 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인데요. 죽이지 않고 귀양만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아비아달은 엘리의 가문이거든요. 사무엘상 2장으로 올라가 보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젊을 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직 박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예언이 2장에 나옵니다. 이 예언대로 사무엘상 4장에 홈리와 비나스 죽고요. 22장에 높당에 있었던 엘리 가문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젊은 사람들 없고 노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없고요. 남아있던 사람이 아비아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남아있던 이 아비아달도 마지막 심판 예언처럼 제사장직이 박탈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을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합니다. 예언된 심판이라 피할 길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 곁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던 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향했던 솔로몬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서 아도니아를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물었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언된 심판을 피하고 새롭게 가문을 일으켜가는 영적인 조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 왕이 솔로몬이다. 다윗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비아달이 알았을까? 정확하게 언급되는 구절은 없는데요.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 그 반역의 주체도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 보면 다음 왕이 내가 되는 것을 백성들이 이렇게 여론이 원하고 있는데 내 아우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걸 아도니아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걸 아도니아가 알아요. 그럼 함께했던 이 제사장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 법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열대로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독에 대한 경쟁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비아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물어볼 수 있는 위치지만 묻지도 않습니다. 묻고 구하면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야일 사람 이라입니다. 자, 여기 26절 한참 읽었는데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 이렇게 읽었더니 문장이 이상하게 읽히는 거예요. 이라가 이름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라는 대신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이 국정을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8장에는 이 직책에 다윗의 아들들이 세워졌는데 20장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사라집니다. 뭔가 이제 다윗의 왕권이 안정적일 때는 아들들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들이 반란을 저지르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아들들은 불안 요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정에서 그들을 배제시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과 그 앞뒤의 이야기들, 그가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들을 좀 살펴봤는데 계속 반복해서 생각되는 거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압도 나오고 브나야도 나옵니다. 브나야가 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반란했던 아도니아도 죽이고요, 시므이도 죽이고 요압도 죽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요압입니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브나야가 솔로몬을 왕으로 모시고 있을 때 요압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런 뒷이야기를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뒷이야기를 알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23절 한 절에 요압도 등장하고 브나야도 함께 등장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보이는 거예요. 복선인데요.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 같은 역할 분하야가 하는 겁니다. 요압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입니다. 그 심판을 행하는 사람이 분하야니까요. 다윗의 나라가 요압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복선이에요.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요압은 상당히 불안 요소였거든요. 제가 만약에 뒷이야기를 모르는 상태로 그 시대에 살았으면 너무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안 요소인 이 요압과 함께 그를 해결할 방법인 분하야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를 불안하게 만드는 인물 요압과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까지 견고하게 지켜가는 신실한 인물인 분하야를 23절 한 절에 나란히 적어놓은 겁니다. 그 뒷이야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한 충성스러운 이 인물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요압의 권력이 다윗의 권력을 넘어서 나라를 무너지게 하지 못할 것이고 요압을 심판할 자가 이미 다윗의 곁에 있다라는 복선을 23절에 깔아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요압 같은 인간의 악행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연약해도, 그래서 흔들린다고 해도, 그래서 1번인지 2번인지 잘 선택을 못한다고 해도 다윗의 그 무력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요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분하야를 준비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무력해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미 대안과 해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미 결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하나님께 자꾸만 묻는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복선처럼 우리는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요압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요.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하야라는 해법을 우리에게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하거나 생각하거나 내 판단하거나 할 것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주시는 방법을 듣고 그 뜻에 따라 또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